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슨 설교였는지? 또 여지없이 기억 안 나시죠? 그죠? 예, 지난주에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예, 대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오늘 설교가 한층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당시에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아합 왕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바알 신앙을 장려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지방 일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방 일대 전체에 다 가뭄을 3년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시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시고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극심한 3년 가뭄 도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더 전 시점인 것이죠. 바알 신앙이 막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탄압을 당하던 그때, 그때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선지자였습니다. 가뭄의 시작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 이후에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뭄의 마지막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뭄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당처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 예언처럼 들리기도 하겠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엘리야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게 예언인 것이에요. 그게 예언입니다. 이 당시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장려했죠. 굉장히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기였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탄압을 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믿기 힘든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가지 않아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점점 예전부터 믿으셨던 분들이 점점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이 북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엘리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바알에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전히 믿고 있지만 동시에 바알을 점점 더 믿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알도 선지자들도 하나님도 믿으면 좋지만 그러면서 바알도 섬겨야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한 신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하나님은 뭔가 애매한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딱히 뭘 딱 꼬집어서 정확히 이득을 주는 신은 아니란 말이죠.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지만 정확히 뭔가 이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전쟁의 신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주고 그 과정에서 광야를 뚫고 지나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하나님은 전쟁의 신에 사실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바알을 섬겨서 부자가 되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이제 가뭄이 닥칩니다. 가뭄. 바알이 분명히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인데 비가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했죠? 바알은 거짓된 신이다. 거짓말쟁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들은 다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전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풍요는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에게서만 우리 삶의 풍요를 찾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친척들을 만나면 그렇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게 풍요다. 엘리야가 가뭄이 들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왜 들었죠? 왜 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평소에 굉장히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왜 가뭄이 들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뭄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아합 왕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가뭄이 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주둥이를 나불나불 대가지고 저거 엘리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아합 왕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했게 사람은 항상 늘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희생양을 찾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아도 이 의식적으로는 항상 그 희생양 찾고 뭔가 비난할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릿 시냇가에 네가 숨어 있으면 까마귀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줘서 네가 먹고 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할 테니까. 실제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엘리야가 삽니다. 누가 엘리야를 먹이세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다 보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그 과부가 너를 먹게 할 것이다. 과부를 찾아가라.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또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서 과부를 실제로 만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과부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과부가? 먹을 게 없다. 네, 지금 굶어 죽게 나도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가루 한 웅큼 그리고 기름 딱 한 번 요리해 먹을 기름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요리를 해서 먹고 내 아들과 요리를 해서 먹고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 과부가 더군다나 과부가 고대에 과부란 어떤 존재예요? 그야말로 먹고 살 길이 없는 존재가 과부예요. 구제의 대상 1순위가 과부입니다. 왜? 고대에는 모든 그 일이라는 게 다 육체 노동이었고 여자는 하기가 힘들어요. 사회적으로도 사회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여자는 과부가 되면 일단 뭐 거의 이제 패가 망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과부가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면 너의 비가 다시 올 때까지 너의 통 속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전에 굉장히 소수의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요 설교 본문을 악용하고는 했습니다. 네가 없어도 그 없는 거 괜찮아. 다 하나님에게 바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 또 그 설교를 듣고 이 속 없는 성도들이 없는 거 다 싹싹 긁어 모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신앙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순진하고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어요. 이 헌금 뜯어내려고 막 나쁘게 이 설교를 해도 지금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가 그렇게 헌금 뜯어내려고 그냥 있는 돈 아파트 다 팔아서 바치라 그랬대. 그래서 금방 소문나요. 요즘 같으면 또 인터넷이 있으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 간증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그렇게 바쳤더니 복을 받았다더라 라는 간증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을 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목사가 나빴지만 그건 그 목사가 나쁜 거고 성도들의 신앙은 또 순진하고 순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그랬다 그러면 아멘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신앙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그러면은 열심히 막 따져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어디 가서 내가 성경 공부했는데 어디 갔더니 또 요즘엔 또 워낙 말씀을 듣기가 좋죠. 어디 가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 아니던데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또 교회마다 꼭 히브리어 같은 걸 꼭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어로 성경을 봤더니 그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이게 맞아? 틀려? 목사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과부는 엘리야에게서 그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의 말처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 기적 이후에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예요? 그 기적이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여인의 그 순진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원래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여인과 아들이 지금 모두 다 살아난 거죠. 그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났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지 하여튼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자,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이 기껏 굶어 죽을 거 먹여서 살아났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이번엔 죽어버립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을 우리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자, 이 여인의 원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다면 내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첫 걸음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첫 걸음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과부가 사는 지역이 아까 어디라 그랬죠? 사르밧인데 사르밧은 어디예요? 시돈. 시돈 하면 제가 지난주에 어디라 그랬어요? 이세벨이 원래 공주로 있던 나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도시. 왕이 곧 바알의 제사장이자 왕인 곳.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시돈이고 사르밧입니다. 당연히 이 과부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지금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엘리야와 과부가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바알은 가짜 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가짜 신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자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엘리야가 내 아들을 죽게 했다. 자, 엘리야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까? 사실 아니죠. 병들어 죽었죠. 병든 게 엘리야 때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원래 굶어 죽었어야 되는 거죠, 아들은. 더 전에. 근데 그 굶어 죽을 아들을 사실은 엘리야가 살려준 거죠. 살려준 건데 아들이 죽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정신이 있겠어요? 이성적인 생각이 안 되죠.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은 늘 원망할 사람을 찾아요. 일이 잘못되면. 뭐 이렇게 특별히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까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는구나. 근데 내 죄가 누구 때문에 깨달았어? 엘리야 때문에 깨달았으니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가는 거죠. 이 과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과부가 엘리야를 원망하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집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지금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의 아들이 죽게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 듣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되어 그랬더니 살아납니다. 바알이 아까 무슨 신이라고 제가 계속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죽어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뭐 다신교 국가에서 신들은 늘 그렇듯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요. 바알이 죽어가지고 비가 안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바알이 죽어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바알의 부인인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또 생명의 여신이고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신이 바알을 부활시키면 바알이 다시 살아나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여전히 안 오죠. 아스다롯이 바알을 부활시켜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바알이 부활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아들을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십니다. 바로 요 대비를 보여주는 에피소드예요. 사실은 요 대비를 당시 시대 사람이라면 이걸 떠올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 제사장들을 쳐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런 에피소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알이나 아스다롯이 생명과 풍요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다. 바알은 절대로 풍요를 주지 못하고 아스다롯은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 풍요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과부는 정말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돼요.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바알을 섬기던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라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고백. 과부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에 동참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려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모자른 사람이구나, 이걸 마음속 깊이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기였는데 희한하게도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백성들은 더 바알을 섬깁니다. 요즘도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국사는 공부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맨날 어디다 쥐어 터지는 역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맨날 중국에 쥐어 터지고 일본에 쥐어 터지고 막 그래요. 아주 그 샌드위치 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언제 한번 통쾌하게 복수를 하느냐, 그런 적도 없어요. 유일하게 고구려가 저쪽에서 좀 이렇게 어깨 좀 피고 다녔죠. 그러다가 또 멸망당하고. 우리나라의 그 반만년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러면 대접받아요.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요. 되게 좋아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늘 처음에 물어보는 말이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그래서 코리안이라 그러면 코리안? 뭐 노스 코리안, 사우스 코리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늘 아시아 사람 하면 일본 아니면 중국이고 한국은 첫 뒷전에 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위상이 높아요. K-팝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엄청 잘 나가고 있고 자동차도 엄청나게 잘 나가고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점점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요. 세상에 물질이 많아지면 개인의 삶이 그럼 풍요로워질까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찬찬히 뜯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헬조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탈출할까?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이민 갈까 국리만 하고 있다는데 삶이 풍요로운가? 다들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개개인은 절대로 풍요를 누리지를 못해요.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너무 힘들다. 대한민국 너무 살기 힘든 나라다. 어디 캐나다로 이민 갔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래요? 왜?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다 사람들이 돈 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돈 하고 있어요. 다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 그 생각만 하면서 돈만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겠지. 다들 그 생각만 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집니다. 특히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잖아요. 절대로 부정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만진다? 시체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에피소드,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 에피소드에서도 그 제사장하고 그 사람들이 다 시체 만지면 안 되니까 죽을까봐 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난 시체를 만진 거고,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가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도와주는 거죠. 그냥 가버리잖아요. 시체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자신의 몸을 스스로 부정하게 더럽힙니다. 왜?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사마리아인이 시체를 만질 것을, 부정해질 것을 각오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죠. 자신이 부정해질지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스스로 부정해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없이 고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인간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돼 있는 거예요. 똥 사이에서.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 격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마국간에서, 어디 고귀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내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을 가난하게 가진 것 없이 사시다가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라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부정해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르짖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당하는 이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셨고 스스로를 아버지에게 버림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부정해졌던 그 엘리야의 삶,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삶입니다. 시체를 만지기 싫어서 제사 드리러 간 그 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정하여질지라도 죽을 것 같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었죠.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었죠. 이익을 보고 승리하고 높이 올라가고 그런 삶이 아니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인 엘리야로 인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가뭄이 시달릴 때, 모두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을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기적을 먼저 체험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그렇게 풍족해졌을 때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물론 엘리야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이 엘리야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언제 옵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희생으로 생명이 부활하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같이 특별한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바알 신앙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돈만을 쫓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가끔 보면 정말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었지만 아직도 명동이나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혼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부르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 비록 사람들이 들지도 않게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실행력,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실행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존경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사람들이 그런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다 이제 알아요. 아, 저 사람 또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는구나. 다 워낙 요즘에 사람들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두터워, 벽이 더 두터워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말로 하는 전도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는 거죠. 말로 하는 전도는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가 돼서 그 사람을 바로 끌고 오게 하는 건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녹여놔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것인가? 나의 삶으로 먼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놔야 돼요.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면 망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야,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기만 하면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야, 나 너무 삶이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낮아지다 보면은? 라는 생각 자체가 바알입니다. 제가 계속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풍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알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과부가 했던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살면서 우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그 기적들을 보여주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죠. 뭐가 또 전도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참 그렇게 하여튼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